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만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그 잔혹한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영 형벌받을 나를 보내시려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죄인 되어 죽으셨던 이 놀라운 고난을 앞두며 오늘도 사순절을 지내는 여정 속에 사랑하는 여정 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없으며 죄는 내 인생을 파멸할 것이며 죄는 나를 영영 죽은 형벌을 받을 것이나 죄의 문제를 가장 우선하여 해결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며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으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도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쁘고 힘든 일을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 몸이 제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점차적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분도 실족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이 날의 시간 속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인간에게 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을 알려주시는 날 몸됨 전에 나오셔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한마디 말씀에 내 심령에 꽂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절.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7절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우리에게 우리 몸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장 복 있는 날로 정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생명처럼 준행하며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를 다 밀어놓고 하나님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평안의 복으로 가장 넘치는 복으로 내 잔이 부족 없으리로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학자의 입에 말씀을 넣으신 같이 오늘 이 시간을 주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세상에 힘들어 지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소망 없으며 아프며 눈물 나는 이 어려운 마음에 생수가 공급되고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위로자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겸비하게 받아들이겠나이다.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어두운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떨어지면 열을 깨닫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내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 없어 주일날 오락에 동참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 없어 주의 날을 어기며 내 탐욕을 이루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달려나갔더니 하늘이 내리시는 복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점진적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실질적인 삶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어린 가족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교회가 소중하게 하시며 말씀이 내 생의 전부가 되어있도록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기둥 같은 믿음의 여건들로 우리 모두를 귀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엘린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린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엘린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엘린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린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엘린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엘린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엘린교회는 300평의 성전, 300명의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겟세마네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잠깐 이 선포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300평을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겠네? 네? 네. 300평이나 교회를 지어? 나는 주일날 헌금은 다 했으면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300평이나 교회를 짓는다 하니까 우리들을 짜겠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 있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을 성령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가 있고요. 하지도 안 했는데 미리서 염려해가지고요. 시험 드는 심령이 있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절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여러분은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분량 속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요. 그분에게는 그만큼만요. 전진이 없는 겁니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시험 들을 사람은요. 희한한 문제를 가지고요. 넘어집니다. 그리고요. 넘어지는 사람은 또 누구랑 같이 지내요? 충만한 사람하고 친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슨 영향을? 어떤 영향을 나는 내 이웃에게 흐르게 하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통로라 그 말은요.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통로입니다. 근데 내 영성 가지고 타인을 믿음 없는 사람을요 믿음을요 거꾸로 들이게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요 마귀 귀신의 통로로 되는 겁니다. 선택은 언제나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겟세마네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고뇌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어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문제가 예상하지도 전혀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쫙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 나이 이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볼 수 없는 일. 자, 이런 일을요 어느 누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요 그런 일은 우리 가정에 아니 나에게 나의 사업터에 없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은 걸어가는 거죠.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요 예측 가능한 사람은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경주하고 싶죠. 그래서 새해가 우리 오늘 지금 3월 8일인데 벌써 2달 훌쩍 지나고 지금 3월 이제 중순으로 시작하는데 1월 첫날 우리에게는 꿈을 가졌어요. 금년 2026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나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는 성우영신 예배 때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금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이 복된 하나님 말씀에다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면 가뭄이 와도 내 인생의 열매는 절대로 마름 없이 사계절 동안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네라고 우리 모두 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요 만나게 된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 저는 몰라요. 우리 장모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일어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네.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일이 나고 그러면 괜히 예수 안 믿은 것이 더 좋겠네.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통사고 나고요. 무시무시한 질병도 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도요. 참혹한 일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햇빛을요. 다 쬐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해 아래 삽니다. 다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올 때요. 그 의미를 압니다. 이 의미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압니다. 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답을 알지 못하고 극한 어려움이 오면요. 그 문제 해결하는 태도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부모 복도 없더니 뭐라 그래요? 배우자 복도 없고 내가 부모 복도 없더니 또 뭔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구만 하고요. 신세를 타령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요. 막 언어로 쏟아내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문제 소위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을 주신 의미, 시련을 주신 의미를요. 명확하게 성경은 답을 줍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요. 혼내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나와 함께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은혜를 네가 받으면 이 고난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답안지를 네가 갖게 될 거야 그거거든요. 그런데 네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가 답입니다. 내가 너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이 문제로 인하여 너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요 우리 주님은요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20일 단일 기도 때 우리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그 열매를 당연히 못 맺을 수도 있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요 일단은요 불평을 많이 쏟아냅니다. 불평은요 절대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문이 꽉 잠긴 그 문 앞에 열쇠통 이 세빗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울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이 답을 누가 만들어내는가? 인생은 없다. 인생에게는 답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채비장으로 맡겼던 내 인생에 길이 되어주실 분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요 건강해도요 여러분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두 손을요 백기를 번쩍 드셔야 돼요. 아버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간에게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리고요 양손을요 백기를 번쩍 드는 것이요 성도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냈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의 기적의 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저히 예수님 자신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밤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뇌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 속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 등으로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고통의 밤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요 끔찍한 형벌, 그리고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죄의 무게를요 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요 제자들하고 함께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언어의 해석을 보면 기름을 짜는 틀 그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산에요 의미 있는 그 산에요 갑니다. 그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인데 이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짓잡는 듯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요 암흑과 같은요 절망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내 인생은 내 의지가 살고 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영혼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만큼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나는 살기가 좋다. 나는 돈도 많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나는 먹고 싶은 것도 막 여행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맛집 다니면서 나는 먹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좋음이 그 형통함은요 안개와 같이 작다 그랬어요. 꽃과 같이 작다 그랬어요. 꽃은요 일정 기간 꽃을 이쁘게 피다가요 시들면요 빨리 쓰레기통에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꽃이 시든 모습은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한 삶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 영혼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친밀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영혼은요 사실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로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항을 보면서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콩나물이 물을 부으면 물이 쏟아졌는데 며칠 지나면 이 싹 트가지고 뽑아 먹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요 영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으로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갈수록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2절 3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32절 34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래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누구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 명만요? 3명만요 데리고 가요. 나머지 저기 9명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으라 그래요? 기도.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뽑아가지고 3명만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요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숨깁니까 드러냅니까?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래요. 자, 깨어있는다는 말은 눈 뜨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지금 밤이니까 너희들이 잠 올 거야. 그렇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 앞에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지금 그렇게 해서 돼요. 너희들 잠자면 안 돼. 기도하고 있어.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요. 제1 측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예수님에게도 측근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조차도요, 측근을 둡니다. 이유가 있어요. 측근을 두는 것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뜻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을요 이 제자들에게요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십자가 고통 앞에서는요 지금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지금 기쁘지 않아요.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이분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이 무거운 마음을요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이와 같은 고통들이 올 건데 오면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무엇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자 합니까? 털어놔야 됩니다. 이 고통에 심히 죽겠는 이 마음을요 안 털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털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털어놔야 합니다. 안 하면 병 생겨요. 울고 싶어 아주 슬픔에 가득하면 소리를 크게 내서 울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막 괴로워 막 너무나 그 사람이 미워서 살거든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 와서 토하면 제일 좋냐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요 아무개요, 아무개 친구요, 보기 싫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친구요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요 탁 오그라진 걸 내가 보면요 내 속이요 시원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하셔.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만 털어놓으면 다 응답을 해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요 무슨 현상을 허락하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보기 싫은 아무개를 그 죽이게 한다든지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다가 내가 변화됩니다. 미워 죽겠다고 고백을 했더니요 주님이요 그래라 미워라, 네가 저녁에 잠도 자지 말고 계속 미워하거라, 내가 그놈 혼내주란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이야? 온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그가 너의 온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 온수다 뭐 그럼 온수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그래 죽여라 그게 아니라 사랑해라 그래요. 왜 그런 말씀하냐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 영적 고통은요 이렇게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될 만큼만 힘든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 아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요 실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영화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멀리원 쓰시고 막 못질해가지고 막 피가 쏟아지고요 얼굴에서 막 아주 낭자된 이 피 온몸에 못질해가지고 양쪽 손과 발이 못질해서 흐르는 피, 여러분 볼 수 없잖아요. 영화로 그림으로도 못 보겠어. 그 본인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걸로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가까워지니까 심히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고 슬퍼했던 것,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요 믿음이요 드러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지금 예수님 아버지 앞에요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문제 속에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어집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본받아 가면 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허물 많은 사람들요 그냥 사랑의 대상만 기지요 절대로 사람을 신뢰도 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하시는 믿음의 본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을 의지하자고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다가 오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떠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거는 그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 같은 문제가 온다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여러분의 손과 발다가 못질을 하면서요 죽일 일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까? 응?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랄지 고통스러운 거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의 사지에다가 못질을 하고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한 가시 몰려가는 이 찰 방망이로 칵칵 누르면서 우리 몸에 이 머리에다가 피투성이 되고 양쪽 다리에다가 못질을 하고 십자가에다 높이 옷도 하나도 입히지 않고 그렇게 하고 못질해서 십자가에다가 매달릴 만큼한 일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든 문제를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인간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나에게 말씀해 주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그래요. 그 말씀을 내 귀가 들었더니요, 그때 내가요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막 멸치 뛰듯이 뛰고 있는데, 소금 뛰듯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조금씩 내 억울하며 그 먹구름처럼 물러가더라고요. 절대로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제는요, 사람 보면요 문제 안 풀어준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셔.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러 가셨네. 그 밤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지금 마음의 고통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짊어지고요 사람한테 안 갔어요. 누구한테 전화 안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는 듯한 그 환경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빼놓고 다른 방법은요 답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답은 될 수 있지만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게 돼서 주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어떤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 슬픔과 이 재정의 위기의 문제가요 풀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 풀어지는 기적의 사건을요 요소요소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부디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사순절 기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 정말 좋은 이 봄에, 이른 봄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고는 담 쌌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 기도하고 담을 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그 인생을 끌고 가냐 그러면요 사탄, 귀신, 마귀가요 주는 생각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지, 내가 이 기도를 절대하기 싫어가지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할 것인지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본을 우리는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 4절 보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하고요 엘리야하고 혼자 싸워 450대 1로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당신들이 믿는 것이 참밀이야, 참.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이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 대결할까? 이 대결이 바로요 이 갈멜산에요 싸움입니다. 유대한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살해 음모 죽인다고 하니까 요즘 같으면 대통령 아내가 이 말이요, 대통령 아내가 엘리야, 하나님의 참선이자 엘리야를요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꽉 죽이겠다 하니까요, 대통령 부인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극심한 두려움에요 영적 침체에요 엘리야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요 광야를 막 도망쳐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요 앉아서요 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나요 죽여주세요 그랬어. 선지자가, 불을 끌어내리는 선지자가요 이 이세벨이요 내일 내가 이맘때 내가 너를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자기가 도망간 것이요 로뎀나무로 가가지고요 누워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영적 체험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갑자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무력감이 온다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겟세마네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나니 나 진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 일 가지고 나 도저히 해결 못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선지자한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아무리 평소에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어떤 극심한 큰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요 이렇게요 두려움 속에서요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의 이 절망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삶의 무게를 공감해 주면서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겟세마네는 어디예요? 성전이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돈 빌러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요 겟세마네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겟세마네 우리가 거기 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을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전에 장소적인 영적 의미가 있다 했어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중환자실 가서 기도한 것이 유익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 것이 유익해요? 당연히 그러죠. 무당들이요 막 바위 밑에다가 막 촛불 켜놓고요 촛불 막 헌정해놓고요 사가지고 던져놓고 나물 던져놓고 거기 가서 기도한 게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한 게 좋아요? 당연히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방해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해결된 방법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변화시켜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전에 그래. 아버지 나 이 죽음을 나에게 꼭 이 죽음을 죽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듣고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십자가 지지 않게 해줄게 이랬나요? 주님 아무 답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봐봐요. 기도를 계속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엎드려 30절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거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이 잔을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붙여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요 당신의 마음이요 변화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너무너무 안 이뻐 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들어준다면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아무개를 미우면 그 사람도 나 미울 걸 틀림없이. 그러면 서로 막 하나님보다 데려가라고 기도하면요 다 죽고 없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이 선한 아버지 마음으로요 가득 차도록 기다리시다가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시면요 신묘막중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요?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세요. 절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요 아무개를 하나님이 먼저 죽여준다니 그렇게 하지 않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음주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요 답안지를 얻은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이요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면은 죽여주세요 하고요 십자가의 죽음을요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그 현상이 생겨요.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치료해 주셔도 감사,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 왜? 치료 안 해줄 때는 안 해주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 의미는요 나쁘지 않아요. 그 의미를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것은요 육체가 치료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을요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마칩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심히 마음이요 죽을 만치 어려운데요 제 아들은요 당신 일이 아니니까요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신령이 있고요 그 시간에도요 자는 신령이 있구나. 자고 있으면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은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죄는요 어둠 속에서 훨씬 많이 저립니다. 지금 밤에 갔어요. 그래서 철학기도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철학기도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아주 좀 그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잘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있던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통 앞에서요 두려워 슬퍼할 때 그가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했는가? 여기까지 안 하고 조금도 안 하다가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만 그래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입을 쫙 벌리고 있냐 그러면요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요 성큼 새겨버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 돼.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요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정말 고상한 인격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가 불편한 몸으로 살지라도 내 이 불편한 몸 때문에 내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언젠가 나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날 죽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더 훨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버지 내가 가난하여도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다가 가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이 가난으로 인해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으로 인해 나는 가난한 사람들 그전에 내가 무시했는데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고치고자 하신다면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렇다면 이분은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어. 아주 깔봤어. 사람도 아니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가난 속에 보니까 가난이 주는요 또 나름대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모두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무시했던 내가 교만했던 내 마음을 내가 가난 속에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37절 4집이죠. 예수님이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제 아들은 못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베드로를 깨우며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시험 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정확하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마음에요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요. 시험 든 사람이 기도를 충만하게 한 거 봤어요? 충만한 사람이 시험 든 거 보셨습니까? 시험 드는 것은요, 기도를 멈추면 누가 든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시험 듭니다. 우리는요, 365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안 하면요, 반드시 인간의 마음은요,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이 약하면 그 영이요, 육신의 연약함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요, 혼도 다스리고 육도 다스리는 차원은요, 엔진 역할은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제 아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요, 예수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마음은 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요, 결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요, 정말 저는요,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죽음이 왔을 때요, 제가 이겨낸 거예요. 잠도 맨날 다 자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엄마불평하고 했다가 내가 만약에 아팠다면 저는요,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요, 제가 하고 있었던 터에 이 죽음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주변에 정말 기도를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성령과 내가 친밀만 하면요, 봐봐요. 들것에 들려오는요, 뭐라고 하죠? 걸음을 걷지 못 중풍병자도 들것에 실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들것을 들고요, 걸어가잖아요. 어떤 문제라도요, 주님만 만나면요, 해결되어 주잖아요. 그 주님과 내가 친한 거, 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만 키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요, 즉시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첫 키가 뭐냐 그러면요,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기도를 내가 안 한다면 나는 성령 안 충만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그냥 육체가 오는 대로 살다가 난 그냥 죽을 거예요, 그 말은 똑같아.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아무도 보지 마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워서 죽겠으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두 번에, 한 달에, 두 달에 나도 모르게 이슬이요 내 옷을 적신 것처럼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진다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 사람도 미웠고 저 사람도 미웠고 저 사람도 잘라버리고 싶고 저 사람도 잘라버리고 싶고 그러면요, 한 사람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네. 나 혼자 살아야 돼.
주님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주님은요 신실하신 그 주님은요 당신의 입에서 말한 대로요 안 지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왔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산 같은 문제가 내 가정과 나에게 왔다 한들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처럼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를 할 만한 이 기가 막힌 어려움보다 우리는 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일만큼 우리는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엄청난 아버지 문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될 만치 두렵고 무서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본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엎드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름을 짜듯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한 이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의 이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그 죽음의 문제를 마음이 해결해 주신 것은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본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온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다가 하나님이 내 온을 채워주지 못하거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거늘 절대로 우리는 육이 연약함은 영이 연약한 고로 혼과 육은 저절로 약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하여서 영혼이 충만하여서 힘을 덧입게 되면 혼도 조절하고 육도 조절하여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셔서 가정마다 놓여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